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죽을 병에서 살아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서 살아난다고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돈,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그 병이 났어. 죽게 되면 그 돈, 권력,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 그런 말을 한다잖아요. 그만큼 생명과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유다의 여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왜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수많은 고난 문제가 있지만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질병과도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하면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여러분도 이같이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의 그 행적과 질병,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 왕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원래 다윗 왕 때가 최고로 아주 흥왕한 국군 용성의 시대, 아주 나라가 잘 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면, 그 다음에 그 손주벌 들 때에서부터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는데, 수많은 왕들이 쭉 있다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망하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도 망할 그런 지경이 있을 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다른 왕들보다도 굉장히 아주 영적인 개혁, 종교 개혁, 사회 개혁, 정치 개혁을 개혁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영적인 개혁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18장에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한 3절쯤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늑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다 아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그 성전에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땅 전체에 막 신당들이 있고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 주변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신당들을 다 제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성결케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제사, 요즘같이 예배가 회복되게 한 거예요. 또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초실절이라는 거 하고 이제 오순절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은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이 6월절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신앙이야. 그것마저 다 지키자는 거야. 6월절도 안 지켜. 무슨 고난주간이고 뭐 부활절이고 없어. 그냥 예배도 뭐 드리다 말다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이때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6월절 신앙,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그와 함께해서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아스르가 흥왕해가지고 막 주변 국가를 정복하다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거예요. 이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BC 722년에 멸망한 거예요. 근데 이 아스르 왕이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바쳤어. 말 잘 들을 거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멸망하진 않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성전에 있는 거 여러 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긁어서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사데립 아스르 왕이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쳐들어와서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간절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아주 그 유명한 역사가 여기 이제 19장에 나오는 거야. 19장 우리 읽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19장 35절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데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에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사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한 거를 성전 들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그냥 쳐서 뭐로 만들었다고? 완전히 성장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멸망의 나라를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아마 이때 멸망했다면은 뭐 그냥 지금까지 유다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후로 그래도 한 136년간 더 남유다는 유지가 되다가 또 멸망을 하긴 했어요. 멸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전히 개혁을 해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개혁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또 국가적인 위기, 멸망의 위기에서 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민족, 나라를 구한 그런 왕이에요. 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성장이 되었다는 사건은 여기 어디도 없어. 어디도. 여기가 유일한 거니까 보통 왕이 아니지. 그래서 시시기야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사람.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병이 드는 거야. 오늘 이제 바로 나오잖아. 바로 그때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그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는 그때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 기도를 하니까 그 온 세상을 다스리던 아스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성장됐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그냥 화나 소리가 나고 만세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집을 정리하라. 죽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제 죽을 준비해. 집 정리, 이런 가산 그런 거 자손들을 때 이때 자식도 없었어요. 이때가 39살이에요. 39살. 히스기야 39살 태워갖고 병들어 죽을 거니까 가상 정리해라, 집 정리하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감기가 잘 안 와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암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머리가 하얘진다니까. 다리가 그냥 힘이 쫙 빠진다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아무리 의사가 여러분 그렇게 진단해도 얼마든지 살아나는 거 치료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의사가 생명의 주인은 아니지. 의학적인 그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제 이 코에서 그거 빼기만 하면 죽는다는데 몇 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죽는다고 선포한 거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니까, 이거는 무슨 병이라고요? 반드시 죽을 병이야. 반드시 죽을 병. 근데 원래는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태어날 때 이미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어나도 인생을 70여, 강간은 80이라고, 오래 살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2023년도 그 통계를 보니까, 평균 수명이 보니까, 남자는 80세야. 근데 여자는 86세야. 여자가 훨씬 오래 살대.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 건강 수명이 있어. 아니, 꼬라꼬라해서 누워갖고 86세, 100세 사람, 120살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건강 나이를 보니까, 이것도 남자는 70.7세, 그러니까 71세가 건강 나이야. 근데 여자는 74세가 건강 나이야. 나는 그래도 건강 나이 지났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그런 거야, 지금. 근데 어쨌든 이 당시는 사실 이스라엘이 한 세대가 40세예요. 40세. 39살에 하나님이 너 죽어, 집 정리해.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죽을 거니까 이렇게 죽을 준비 다 해. 모든 가산 정리하고 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하고 죽는 것도 은혜야, 은혜. 그런데 이런 요즘 교통사고, 옛날에는요, 교통사고로 1년에 15,000명씩 죽었어요. 근데 요즘엔 많이 줄어갖고 5,000명 안팎이야. 여러분, 5,000명이면 작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만. 그건 그냥 순간에 빵 하면 없어져. 나도 한번 당해봤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가 뻥 했는데 그냥 날아가 있더라고. 죽을 준비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냥 뻥 하면 가는 거야. 그렇게 허다하지 요즘 중동이나 어디 그런데 그냥 미사일 날라서 뻥 하면 그냥 죽을 준비도 못하고 가는 거지 어쨌든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나중에 보면 이 이사야가 가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줄게, 15년 더 살게 할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주셨는지, 이사야가 가서 무화과 나무 그 잎을 갖고 오라서 그걸 해서 그 종초에 이제 옛날에 그러면 헌데 이 종기에 갖다 이렇게 얹으니까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종기가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어떤 병, 우리는 뭐 불치병, 암이 무섭다고 그러지만 암 걸려갖고도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면 종기가 나도 죽는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종짓물에도 코를 박혀 죽는디야. 꼭 깊은 데 가서 물에 빠져 이런 종지 있잖아요. 요만한 강장 종지 요만한 거 거기다가 졸다가 코를 박고 죽는다네. 죽을 사람은. 근데 그거는 옛날에 그 운명론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얘기면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한동 살 때 광명식 한동 살 때 우리 저 사모 같은 구역 식구에 그 폐결핵을 걸린 구역 식구가 있었어요. 그 남편은 지점장이었어요. 은행 지점장. 표계 요즘 폐결핵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폐결핵 걸려 부인이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 은행 지점장을 퇴직해갖고 저 남해 어디로 요양을 둘이 같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께. 꼭 죽을 병인데도 살아날 수가 있고, 종기, 헌대가 나서 이런데 종기가 나서 죽을 수 있고 감기 달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실제 여의도 그 교구장 할 때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제 감기인데 안 나가고 바로 그 앞에가 삼성의료원이야. 삼성의료원 들어갔는데 그때 그 지역장 남편 다 지역장이고 40대야 40대. 애들이 아들 둘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연년생이었어요. 그런데 강인데 가보니까 간경화래. 근데 딱 2주 만에 합병증으로 천국 갔어요. 내가 교신시키고 내가 장례 다 치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 수서 있을 때 그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호떡 사왔어. 근데 할아버지가 약주를 고랑하게 들어보셨는데 그거 하다가 여기 숨구멍이 막혀가고 바로 그걸로 가는데 며칠 동안 의식 없다가 돌아가셨어요. 호떡 먹다가 죽더라고요. 감기 들린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안 나가고도 죽더라고. 이거 뭐예요? 여기도 종기 났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세상에서 의학적으로 이거는 죽을 병이다 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도 있고 우스운 것 같아도 감기든 뭐 어떤 병이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혼을 취하고자 하시면 죽는 거야. 아멘.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이렇게 올바로 살아가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모든 것이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병이 걸리더란 거야. 근데 여러분 왜 병에 걸렸을까요? 왜? 응?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왜 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이 병 걸린 거. 내가 이제 지금 건강 시리즈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출애굽기에 이제 14장에 나오는 그 쓴물 사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훼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쓴물 사건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이로 인해서 병 걸려서 죽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노뱀 사건. 광야에서 사람들이 노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왜 그랬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원망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내서 불뱀을 보내서 그거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거 물려서 죽는 이런 사건이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는 게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열왕기서에서도 히스기야의 사역을 병 걸렸다가 낫는 것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에서도 이걸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서도 선지서에서도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 하나 낫는 거, 한 사람이 병을 갖다가 낫는 거를 이렇게 성경 세 군데에서 그것도 뭐 세 장, 네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병 걸려서 죽을 수 있어. 근데 작은 병도 걸려서 죽을 수 있고 큰 병 걸려서도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멘. 근데 왜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을까? 왜 병에 걸렸을 거예요? 여기 역대하 이제 보면 32장 25절쯤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왜 그랬다고요? 교만이 자만이 거만이가 들어간 거야. 그래갖고 너무 만만하게 세상을 살아면 안 돼요. 무슨 만만하게? 자신만만한 건 괜찮아. 그런데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만하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만하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교만이 들어갔을까요? 여기가 바로 그게 여기서 이적을 보여서 아스루의 사나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멸망시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의 눈에게 뭐하게 되었더라? 존귀하게 되었다. 와, 역시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이거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어깨가 올라가고 뭐가 들어갔다고요? 교만이 자만이 거만이 오만이가 막 들어가고 그냥 만만한 거야. 뭐가 보여도 만만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 이제 교만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 한번 보세요. 이건 누이 친구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산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요양권을 세우며 양떼 우르를 갖추며 양의 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생겨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복을 주고 재산이 심히 많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 열심히 생겨.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고 뭐가 들어갔다? 만만이가 들어가서 교만이 자만이 오만이 거만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이요, 그거 보면 어떤 신앙이 돼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잖아.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는 믿음. 그게 다윗의 믿음이야. 없을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보면 없을 때 막 이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집안이 망할 그런 위기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치료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아갖고 그때 더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져야 그 복이 이어지는데 거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래요. 아담이 본래 뭔지라니까. 뭔지. 아담의 뜻이 뭔지야. 사람이란 뜻이 뭔지라니까요.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딱 터치해갖고 뭉쳐가지고 사람의 이 아주 기가 막힌 몸을 만들고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고 에덴 동산까지 주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더 잘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됐잖아요. 그리고 탐욕과 교만과 욕심이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누어져 갖고 하나님 심판을 받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예요. 다 어려울 때는 이렇게 복을 주시며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일본에 완전히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복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6.25의 그 호흡을 파낼 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남편 전쟁 가운데 6.25 가운데 또 일본에 끌려가 다 죽고 그 여인들 엄마들 혼자 자식들 키우냐고 보따리 장사하면서도 매일 새벽기에도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 중에도 순복음교회는요 왜 그 교회를 매일 우냐 그래갖고 얼마나 나와서 울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개척 초창기에도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달라고 그랬고 이렇게 복을 지금 여러분 이 세계의 인류 역사의 근대사의 한국처럼 이런 폐허가 되고 이런 압제 가운데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한 세기 만에 이렇게 부흥을 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이건 누가 진짜 정치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로? 여러분 예배, 기도, 뭐 하나님 섬기는 거 감사 그냥 다 잘났다니까요. 다. 그때부터 이미 영적으로 병들으니까 나라가 병드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뭐 나는 여러분보다도 영적인 지도자들부터 타락했다고 봐요.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 천지에 그렇게 똑똑하고 뭐 주의종에서부터 성도까지 다 똑똑해. 근데 왜 나라 민족은 일어나고 누구 책임이라고요? 정치나 뭐 그런 사람 다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뭐 성과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거만이. 우리나라에도 그 교회부터 숫자가 많아지고 극한 부의 역사가 있지. 오케스트라가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시설이 뭐 없는 시설이 없고 시스템이 뭐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고 또 잘난 그런 신앙이 되었고 나라 민족이 더 안정이 되고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그게. 더 타락하고 지금 뭐 자살률이 말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말할 수 없고요. 마약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의 하수도 검사를 다 했어요. 하수도 검사에서 여러분 마약 성분 안 나오는 하수도가 없었어요. 도시마다.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어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꿈이 없다니까요. 네? 뭘 하고자 우리는 맨 땅에 헤딩의 시대잖아요. 맨 땅에 헤딩해 우리는. 응? 저는 사방공사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방공사.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산이 민둥산이었어요. 거기 사방공사가 거기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해봤어요? IMF 때? 우리는 군간 다 바쳤어요. 나라에. 근데 지금 이건 뭐야 지금? 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보면 귀신 노름이야. 귀신 노름. 다 서로 죽이는 귀신의 역사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쪽도 죽이고 저쪽도 서로 죽이고 자기네가 왕 되고자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원인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렇게 교만이 오만이 자만이 거만이 들어가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면 그런 작은 병도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아니 이미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은 자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종기 정도야 뭐 그랬을 텐데 이사야 가서
집 정리하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아예 하나님이 죽을 병이라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로 바로 갑니다. 이게 보세요. 열왕기서, 열왕기하, 또 역대하, 그 다음에 이사야. 이 세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의 질병이 들었다가 고침받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 여기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벌써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시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지. 여러분 기도도 기도 나름입니다. 응?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웬만한 거 하면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등에 대고 기도가 돼요. 바짝 기도한다니까. 죽을 병 걸려봐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땅바닥에 그냥 남 눈치가 뭐고 없어요. 창피고 뭐고 없다니까요. 진짜 나는 굶어 죽게 생겼고 내가 당장 내일은 죽게 생겼는데 눈치 보고 그런다고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바짝 그냥 엎드려 기도하나 바짝 엎드려 눈물로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어떤 죽을 병, 여러분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 인생에게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 고난에 변해서 축복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 나기밀 목사님 보면 그 간경화가 그렇게 와고 자기도 그게 들리더래. 이제 장례 준비하라고. 그래갖고 시트 하얀 천으로 얼굴 다 덮었대. 그런데 살아났어. 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인천 감리교회 거기에 나경원 목사님교회가 엄청 부흥하는 역사가 임했잖아요. 그 우리 정희 목사님도 뭐예요? 그 폐병으로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도 이제 여기도 그 성전 짓다가 거의 파산할 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차라리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철근 공구리 행기 무너져갖고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졌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고 그 성전을 지었고 지금까지 이런 역사가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 나름이야.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생사의 문제고요 천국이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냥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면 뭐까지 굳이 이렇게 힘들어서 믿을 필요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 근데 교회 갔다 오는 게 편해. 그 정도로 여러분 해서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죽고 사는 문제고요. 나 이 땅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사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입에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걸 필요 있어요. 아니 여기에 목숨 걸지 않은 다른 무엇을 목숨 거니까 무엇을 어디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 일도 대충 해갖고는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이 싹이 나는 그 하는 것도 그들이 대충 해갖고 나는 거예요. 그들도 생명을 걸고 해서 그 땅을 뒤집고 싹을 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싹이 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이 땅의 생명의 역사, 살아가는 역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려면 최선을 다해야 그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일도 그런데 여기에 죽고 사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질병 약함에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거를 되는데 대충 내 시간 되는 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갖고 기도가 그냥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러면 되겠어요? 세상 그런 사람은요 내 밥거리도 못한다고요. 아무리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근데 대충 해갖고 된다. 거기에 목숨 걸어요. 뭐든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밥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달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야?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아멘.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가지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른 길이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예배, 교회생활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생의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날고뛰고 뭐 난리치고 여러분 하세요. 돈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얼마나 자식들 잘 가르치고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거 안 시켜도 열심히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는 거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부분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쭉 하다가 이 히스기야가 9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나와요. 내용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종견에 수월이 문에 들어가고 여러분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삼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였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정말 죽음 앞에 서니까 진짜 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는 것도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 눈 떠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도 귀한 거예요. 나의 고초는 목재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주소권은 나를 끝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렸더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견뎠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고 씌우니 주소권은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는 그러니까 주소권에 내가 하루 더 살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자리에 누워갖고 100%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자신 있어요? 아무도 장담 못해. 잠들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순복음교회 부목사님 했던 김홍원 목사님 그 아들 성국이가 20살 미국에 유학하다가 20살 돼서 신체 검사 받으러 왔다가 그냥 잠들 들어갔는데 그냥 천국 갔다니까요. 그 아버지 엄마가 다 키가 크시고 건장한 사람이야. 누가 장담하겠어요? 조속간에 한 걸음 사이라는 거예요. 생사가 한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게 오늘 밤이냐 내일 밤이냐가 하나님 손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여러분 내가 오늘 밤을 냉긴지 모르는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대충 기도하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야. 목숨 울며 슬퍼하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절을 봤사오니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을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게 원래 개혁성경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로다. 굉장히 겸손히 행하리로다. 조심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방황하리라고 이게 됐네. 주여 사람이 사는 곳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어. 누구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죽고 사는 것 행불행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복잡한 기도 없죠. 살려달라는 거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지혜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사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시리니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절망으로 가다가 점점 이게 긍정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종신적으로 가끈히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치료해서 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돼도 이렇게 오만이 고만이 교만이 자만이 만만한 그런 삶을 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는 기도 단 거 없어요. 진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져서 죽이든 살리든 뭐 잘되고 못되마다 하나님께 손 안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뢰하는 기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기도, 이 부활,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구원해 주실 걸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여러분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종기가 나서도 죽을 수도 있고 그냥 감기 들려서 죽을 수도 있고 밥 먹다가 호떡이 목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떡 먹다가 찰떡 먹다가 목이 걸려 죽은 사람 많아요. 나도 찰떡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물 먹다가 사리가 잘 들려요. 심상 기다가 여러분 살이 들리는 거 알아요? 심상 기다가 살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사야가 이렇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그 종초에 붙인 교황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런 약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장 확실한 사인이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나라가 망하다가도 대적자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도 귀신이 2천 마리가 역사해도 이길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살고요. 어떤 고난 문제 가운데도 살아나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난 풍파 원수마귀 누가 뭐라고 해도 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서 승리와 복된 역사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문제가 변해서 은혜가 되고 고난을 해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